예, 최악에서 벗어나는 번뜩이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고 또 반역 상황이고 살벌한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번뜩이는 르호보암의 결정 때문에 벗어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되게 되었다,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악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라도 하나씩 바른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결정을 잘 내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언제나 이게 감정적이다, 이 말 좋은 말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은 크게 낭패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반란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았더니 18만 명, 많아 보이지만 북쪽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분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왕인데 자기 성질 때문에 흥분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객기라 그러죠. 객기 부리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할 싸움 그냥 하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풀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또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는 또 잘못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게 돌아오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복이죠. 링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링컨 부하들이 그랬대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북쪽도 기도하고 남쪽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 편이냐고. 그때 거기서 중심의 이동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똑같은 거죠. 르호보암이 뭐 대단하다고 르호보암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실수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착각이 뭐냐 하면은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중심이 아닌데 그쪽으로 모으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는 1절 상황까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설상가상. 뭐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몇 가지 내린 결정들, 오늘 총 4가지 살피겠는데 이 4가지 결정이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런 바른 결정을 통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첫째 결정이 뭐냐면 뽑았던 칼을 다시 꽂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게로 말미암았다. 내가 누구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싸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힘을 모으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힘을 안 쓰는 것이 힘듭니까? 모으는 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인 힘을 안 쓰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은 뭘 잘라야 되나? 무라도 잘라야 된다고. 그죠? 18만 명 모아놨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들게 모았을 거 아니에요. 18만 명 모아라. 그리고 18만 명이 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 그럼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이 권위도 안 서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스마야가 와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럴 때 이걸 이상하게 순종을 했어요. 이게 참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르호보암이 이럴 그릇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다 보면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할아버지 다윗 때 성전 짓지 말라. 제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공로 중에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최고의 공로는 뭐 땅을 넓히고 뭐 예루살렘 수도 삼고 뭐 큰 승승장구가 그런 거보다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지 말라 그럴 때 멈춘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우리도 인생 그렇습니다. 힘이 그 뭐 남아들어 가지고 뭐 많은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돈이 생기거나 뭐 권력이 생기거나 인기가 있거나 하면은요,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요.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컨트롤이 되잖아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서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뭐 그렇게 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8만 명 모았으니까 뭘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마 그랬더니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그 집안 자체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솔로몬도 뭐 초창기엔 잘 들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고 잘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안 사람들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 목사가 돼 있어요. 배목사라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래요. 우리 집에 뭐 좋은 뭐 과일 들어오면 내 친구인데 우리 건데 걔네를 줘. 그리고 그 집 가서 그거 얻어 먹으면 집 거라고 막 위세를 떨어. 나 생각 이거 원래 우리 거 했는데 왜 얘가 이게 인심 쓰듯이 이런가. 그래서 약간 좀 반발심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딴 건 모르지만 목사님 그러면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저도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위기 순간에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잘하는 사람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유산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뭐 그 큰아이가 지금 어디 가 있는데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딴 교회를 좀 다녀야 되거든요. 외국에 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골라볼 때 보면 그 태도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있고 함부로 안 하는 태도. 저는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위기 순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뽑았던 칼을 꽂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돌아왔죠. 두 번째 잘한 건 뭐냐면 떨어져 나간 열 지파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리고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라. 우리가 뭐 이렇게 상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면서 뭐 옛날 거, 옛날 거 그러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할 수 있는 주변의 도시들을 든든하게 방어성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 보면요, 서쪽에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잖아요. 블레셋에 대한 방어선, 그죠? 그리고 남쪽 애굽이 또 나중에 공격해 오거든요. 애굽에 대한 방어선, 뭐 이런 성들을 쭉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건 뭐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격할 수 있는 동서남북을 잘 방어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미련 갖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연연한 게 어디 있어요? 꼭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보면요, 뭐 이미 다 지난 거, 그죠? 이게 옛날에 그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전혀 그 현실감이 없어요.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알아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지킬 만한 거 먼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마지막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에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가 뭐예요? 뭘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고 집중해야 될 걸 붙드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집중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르호보암은 이때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치에 집중하잖아요. 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않고 내부를 강화시키는 힘. 그 18만 명을 돌려보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치에 힘 썼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 때는 12지파인데 지금 2지파니까 6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치에 힘 쓰니까 강건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왜 무너지냐면 환경적인 무너짐이 한 20%쯤 되면요, 나중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증권 투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뭐 싱가포르에 있던 어떤 한 영국 꼬마애 때문에 은행 하나가 날아가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30%쯤 손해가 되면은 거래 중지시켜 버려요. 그죠? 이렇게 컴퓨터 다 꺼져 버리고 못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라는 게 실제로 손해는 한 30%쯤 받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몰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다 무너져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치에 힘썼다라는 거, 이게 미련 버리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르호보암이 흥분됨에서 벗어나 이제 침착함을 갖게 됐다는 거죠.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하나만 또 추가로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생각보다 똘똘하죠. 이렇게 똘똘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호보암이 굳이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유다가 강성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부흥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잘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꼭 내가 잘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해가지고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경우도 되게 있다니까요. 어부질이라 그러나 이거 뭐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걸 어리석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북쪽의 여로보암이 제가 했잖아요. 발탁된 인재라 그랬죠. 발탁된 인재.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큰 왕도 이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망명 갔던 사람, 애굽으로 망명 갔던 사람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13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경책 읽어보면은 어떤 왕이 악하였더라. 근데 악한데 어떻게 악하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악의 상징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짓거리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성경 도처에 나와요. 그럼 여로보암이 똑똑한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 그 북쪽 열 지파가 예배드릴 땐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가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때가 농번기예요. 되게 힘들고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명절을 옮겼어요. 한 달 뒤로 8월 15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환호하죠. 인기 전략. 이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이 쭉 나오거든요. 25절 이하부터.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략 내용은 뭐냐면은 레위인 아닌 아무나 제사장 시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사장 그 그룹들이 뭐 지지를 얻거나 안 얻거나 관계없이 니네가 지지 안 해? 그러면 뭐 내가 만들면 되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독재고 지멋대로고 막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드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이었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 그래 여로보암은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인본주의 나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되게 이런 정책이에요. 이거 뭐 보면 뻔합니다. 그죠? 이게 거의 복사판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뿌리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여로보암도 안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된다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력이 힘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하나 이러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두려워해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들부들 떠는 거죠. 뭐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병 한번 딱 생겨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건데.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인기가 허망하다는 거. 이건 뭐 안개 같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든든하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 한번 가까이 들어가 봐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뭐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 많이 가진 사람 잠 못 이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권력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 여러 부류들 보면 잠 못 이룰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인기인들 잘 보세요. 우리도 맨날 자살한다, 뭐 스스로 뭐 이상한 선택을 한다 그런 사람들 한번 쭉 보라고요. 다 권력 있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지. 거지가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거지는 사명이 투철해요.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힘 없어요. 그런 거라고 원래.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멘탈리티가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 핍박하고 아무나 세우고 예배 없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예배 하나 붙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힐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강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신앙 부흥이 3년 안에 막 크게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해져서 나라의 기초를 다 쌓게 됐다. 원래 이거 없어질 나라인데 예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 뭐죠? 이게 북쪽에서 쫓겨나 가지고 내려왔던 제사장들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겠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도 오늘도 여기서 제일 뜨거운 사람이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일 거예요. 화성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오다가 은혜 다 받아요. 근데 뭐 상수 근처에서 뭐 있던 분들은 그렇다고 멀리 이사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되게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네팔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단 뭐 물질적으로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많은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팔 현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투철한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를 어떻게 온 건데, 그죠? 우리 놀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온 건데?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게 옮긴 사람들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뭐 전쟁이 나쁜 거다, 뭐 저도 그래요. 전쟁이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전쟁 때문에 원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핵심은 평양에 있었어요. 북쪽에 큰 교회 다 있었다고. 북쪽에서 신학교도 서울 신학교가 아니에요. 평양 신학교지 뿌리가. 평양 신학교에 있었다고. 그래서 뭐 아들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신학생이 되려고 그러면 평양으로 가라. 뭐 그런 시기였어요. 평양이 중심지였거든.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공산주의 하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목사들 다 죽이고 다 잡아가고 교회 폐쇄시키고 뭐 58년에 폐쇄시켰지만 그 당시까지는 그 핍박이 있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사실 그 남쪽에 예수 믿던 사람들 사실 맹탕들이었어요. 맹탕들. 근데 그 내려온 사람들, 평안도 사람들, 예이시앙 그러면서 그죠? 욕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이 종간나 새끼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사실 거의 다. 제가 이게 거쳐왔던 교회들 쭉 보면은 한 3분의 2가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였어요. 신앙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무섭죠. 미국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신앙 때문에 유럽에 있던 사람이 배 타고 갔잖아요, 퓨리턴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 그 이후에 한국에 한번 크게 부흥이 일어났던 게 어디예요? 산업화 시대 때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올려왔지만 그 신앙 때문에 옮겨온 사람들이 신앙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다시금 우리 신앙이 불붙기 위해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같이 핍박 때문에 움직이던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뭐 사회 환경 때문에 움직이던 이렇게 큰 이동이 일어날 때에 신앙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 되게 안정 좋아하죠. 안정될 때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끌고 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이게 맛이 갔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움직여 다니라고요. 신앙 때문에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면 살아나요. 선교 여행도 떠나고요. 어떤 때는 그 예배 때문에 뭐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나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강성하게 만든다, 무릎이 강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연결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 같이 연결돼서 말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뭐 부인 60명이고 하여튼 지 아버지 버릇 못 고쳐,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읽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보통 바벨탑의 죄악이 뭐였어요? 이렇게 흩어지지 말자 이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크게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 교만함이거든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 두바이 가면은, 아랍에미리 두바이 가면은 버즈 칼리파라고 160층, 높이가 800 몇 메터더라, 뭐 800이 아니죠. 800인가? 828m, 파리파리 같아요. 파리팔. 160층에 828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높이 짓죠? 높이 지면 돈 많이 드는 거 알죠? 높이 짓는 것만큼 또 기초도 깊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짓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왜 높이 짓냐면 집가가 높기,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땅이 비싸니까 높이 짓잖아요. 그래야 수익성이 되니까. 근데 정말 웃긴 게 다 사막이야. 그 싸구려 땅 아니에요, 거기. 뭐 사막에 누가 살아. 근데 거기 왜 높이 지어요? 그래서 이 버즈 칼리파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괴이하다. 그죠? 저거 주변에 아무것도, 그 버즈 칼리파 딱 있고 그 옆에는 낙타가 걸어 다니고 있고,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을 일이 없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바벨탑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세계 1위,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쓸데도 없는 건데 이렇게 힘이 생겨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버즈 칼리파는 내가 볼 때 그 바벨탑이야, 바벨탑. 이거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 다 모여 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같이 되자. 그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 동네에 또 그런 게 세웠는지.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아들들을 모이면 싸운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각지에 다 흩어보냈어요. 다 흩어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그런 거 보면은 피는 못 속여. 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그죠? 이게 뭐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인물이. 르호보암이. 그래서 아들 다 흩어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앞에 있는 뭐 안에 뭐 많이 얻은 거 그런 거는 생각해버리고 22절 23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싸움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뭐 이성계 같이 그 뭐 방석이, 그죠? 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 이런 애 왕 세우고 이래서 분쟁 일으키지 않냐고, 아마도 이렇게 정통적인 장남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후계자 세우고 그렇게 안정되고 나머지 같이 옆에 있으면 괜히 싸움이라 버리고 내분이나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서 거기서 각자 역할을 해. 그랬더니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일 안 하고 교인들 모여 있으면 맨날 싸워요. 뭐 주방이 네 거다 내 거다 이러고 뭐, 그죠? 나중에 어떤 게 보면 주차 관리하는 것 갖고도 싸워.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없으면 그래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주방 갖고 싸우면요, 성교 한 10개 만들어 가지고 10개를 쪼개면 나중에 아파 죽어요. 싸울 힘이 없어.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주방 했던 분들 지금 나오지도 않아, 새벽기도. 손이 안 올라가서 하도 힘들어 가지고. 그 주방이 이번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잘 보세요. 그 다른 데서는 싸워야 될 주제가 우리는 충성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주께 충성을 다하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랑. 여러분들 반만 해줘가지고 믿는 사람 나온다 그러면 그럴 일이 몇 가지가 되겠어. 그죠? 우리가 다 그 힘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흩어지는 구조가 돼야 돼요. 자꾸 교회 그 건물만 뭐 멋지게 지어가지고 모이자. 그러면 과실은 되잖아요. 뭐 3,000명의 성가대 뭐 이러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웅장하고 거기에 또 사람이 모이는 군중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항상 우리 흩어질 준비해야 돼요. 세상이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조는 성교 구조예요. 우리 여기 모여 있을 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안 돼 있었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 같이 돼야죠. 항상 흩어질 자세가 돼 있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르호보암 우리가 함부로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가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게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칼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멈추라 그러니까 멈췄다. 또 하나가 미련두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 그 두 가지에 집중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 인물이라고, 인물.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잘한 건 아니지만 예배 중심지가 됐잖아요. 상대가 제사장 예배자들 다 핍박하니까 여기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진짜들이 모여든 거죠. 진짜 예배자들이 모여들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그냥 거지 같은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딴짓만 하면은 목이 말라 못 살겠다 하면서 어디 예배가 없냐 그러면서 모여들기를, 어디 철야기도 하는데 없냐 그럼 모여들고, 어디 기도하는데 없냐 모여들고, 어디 성교하는데 없냐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메말라 버리면요 생명 있는 곳에 이게 어부질이죠. 어부질. 뭐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모이는데 그 힘을 또 뭐로 써요? 흩어진 데 써야 된다고. 우리 선교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르호보암의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자신도 최악 가운데서도 이런 지혜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